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문득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또 어렵고 힘든 또 탈도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파란만장한 세월, 무수한 시간들을 놓고 보면 확연히 드러나겠죠. 또 지난 한 해 2024년을 보아도 우리는 다사다난한 세월을 지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도우셨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가 돌아보면 고백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사다난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힘든 여정을 지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수고했다. 상수야, 너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마지막 한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다사다난이지요. 오늘 민수기 33장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모든 여정, 그리고 민수기 33장이 있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에서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의 시간, 얼마나 다사다난한 시간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여정, 광야 노정을 기록하라 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각각 그들이 어떤 다사다난한 광야의 노정이었는가 모두를 모세를 통하여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2024년을 살아왔던 노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지나왔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았는가? 등등을 우리는 마지막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노정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모든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노정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에서 머물렀으며 또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등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을 또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올립니다. 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때로는 후회감도, 때로는 보람도, 때로는 성취감이, 감격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우리 인생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나의 민수기라 그렇게 정한 겁니다. 나의 인생의 노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노정처럼 나의 인생의 노정, 나의 민수기. 다음 주에는 나의 인생의 노정, 나의 민수기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나의 신명기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통하여 나의 민수기를 어떻게 이루어 갔고 또 어떻게 나는 나를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삼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시작하는 나의 민수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노정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쳤다라고 하며 진친 곳 42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왔던 노정이죠. 그들이 거처했던 곳, 잠시 머물렀던 곳, 진을 쳤던 곳, 그곳이 42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한 곳 한 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기사를 경험해서 감사함이 있었던 곳이고, 어떤 곳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곳이고, 이것은 즉 불신앙으로 살았던 곳이냐 믿음으로 살았던 곳이냐, 이런 특징들이 이 42곳 곳곳에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사다난했던 광야의 노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을 떠나 모압 땅에 이르게 되기까지 한 이 노정의 시작은 곧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땅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출발한 이 시작이 바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가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실이 3절로 4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의 수는 권력의 크기, 권력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만큼 강국이고 권력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그 권력이 휘청거릴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환산해도 그것은 엄청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신, 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이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이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이셨고,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문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이 사건 이후에 장자 죽음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저주가 지나갔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장자가 죽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굽인들의 집에마다 다 장자가 죽는 끔찍한 재앙이 임한 거지요. 바로의 장자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된 거죠. 구원 역사의 시작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에 문설주의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임의 고백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노정은 곧 나의 인생의 노정에 깊은 의미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통해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역사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믿음의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로 향하신 어린 양이로다.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크신 권능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음을 기뻐하며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 이것이 나의 민수기의 시작이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 거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분명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관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나의 민수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나의 민수기.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갔어.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진을 친 두 곳이 오늘 8절로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소개되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갈증에서 목말라서 괴로운 그때 샘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을 먹었는데 그 맛이 어땠습니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게 기적을 행하신 곳이 마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을 지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곳의 샘물을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신 것이죠. 9절에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12샘물이 솟구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에 사로잡혔을 때, 목마를 때 충분히 마실 수 있는 12샘물이 솟구치는 오아시스입니다. 이런 거를 위해 종려나무가 펼쳐져서 그늘이 제공되고 그들에게 쉼과 안식이 제공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들의 여정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피곤할까? 그들이 힘들까? 그들이 지칠까?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맞이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브리엘이 엘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행사를 한대요. 엘림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에? 카페만은 엘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엘림인데, 특별히 이것을 기념하면서 1층 카페를 엘림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노정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광안중앙교회에 오면 위로가 있다, 편안한 안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뭡니까? 그게 엘림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이는 낮에 그들의 행진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파라솔을 쳤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제공하여 그들의 행진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밤이 되어서 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 온도가 갑자기 낮아져서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히트를 켜주시네요. 엄청난 히트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과 기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노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권능으로 더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옷을 제대로 해 입을 수 없고 신발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그 여정,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기적을 베푸셨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여정 그 입은 그대로, 그 신은 그대로 무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탄자니아를 가보니까 아이들이요, 기적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입은 옷마다 한글이 다 적혀 있는데 걔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간 거예요. 입고 있는 옷들이 정말 좋은 브랜드의 옷들도 있고요, 깨끗한 옷도 있고요, 좋은 옷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이 옷은 좋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데요. 예. 야, 한국 이 옷 만드는 기술 굉장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입으신 옷 이 기적이에요. 예. 지금 기적을 여러분 입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 안 하셨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옷을 입어요? 입생굴롤랑구 하여튼 히 없으면 엄청 그 고가를 하는 루이비통도 있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감사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새은행제가 티를 준 게 있었는데 그 티를 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건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성경 한 곳 볼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애굽인들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다 치료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제가 말라이 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염증, 너무너무 심각한 염증을 다쳐가지고 치료를 안 하니까 피부가 썩어가는 것처럼 곪아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약국에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약을 마이신하고 소화제하고 구충제하고 많이 주셨거든요. 그때 가지고 가서 마이신 하나 먹였더니 이게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며칠 지났는데 가니까 다 나은 거예요. 얘들은 그런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알 먹어 안 되잖아요. 이걸 따블로 먹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알만 먹어도 약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금방금방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발이, 이 뼈가 나올 정도로, 살이 구더기가 생겼을 정도로 거의 썩어가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장비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지금 정말 사경을 헤매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병명도 모르겠고 그런데 죽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맞춤식 기적을 지금도 행하셔요. 오늘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가면 모든 의료 장비가 최첨단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더 큰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사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임을 알아야지요. 믿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노정, 나의 민수기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는가 찬양이 돼야지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엄청난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제는 살았는데 오늘 보장 없어요. 한순간의 화재로 죽음을 당하고,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한순간의 재난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있음이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이 기적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노정, 나의 민수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져 있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큰 기적은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도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거든요. 조수간만의 차로 음력 2월이 되면 약 1시간 동안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는 가봤어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 교육자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저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2.8km고 폭은 한 40m 정도 됩니다. 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길을 열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게 모세의 기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홍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 벽을 세우시고, 제가 걸었던 진도의 모세의 기적은 철벅철벅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땅은 마른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스라엘 광야 노정에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노정도 길을 여실 거예요. 활짝 여시고 우리가 기적의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좋아요. 이사야 4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의 길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고통의 나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내요?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큰 물결이 일고 큰 바다가, 그래서 먼 바다가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열어서 우리가 쉽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다 기적을 이루셔서 나로 안전하게 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다 고백일 수 있기를, 나의 민수기에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민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굳게 붙들기를 원했던 노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믿음을 채우시고 내 믿음을 완성하시고 내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은혜의 소나기로, 은혜의 폭포수로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우리 홍해를 만났던 사건을 우리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에게는 장자 죽음이 피해갔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저 사람이면 되는데 왜 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고, 두려워지니까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끔찍한 불신앙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지쳤던 곳에서, 우리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긴 그 믿음이 고백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갑자기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입에 죽겠다가 달립니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해졌고 만성해져서 잊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생각이 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이나 우리 인생 노정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손을 뻗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믿어라, 믿어라. 왜 너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냐? 믿어라,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저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믿어라. 내가 일을 행하마, 내가 기적을 이루마, 믿어라, 믿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보아라,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땡볕이 있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줄 때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그래서 그 전날에 2배로 거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나가서 욕심꾸러기처럼 또 거두려고 나가니까 있어요?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불순종이 그들의 진 칠 때마다
일어났던 현상이었어요. 우리의 2024년 여정도 아마 그렇게 점철되어진 곳이 있을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곳, 불순종했던 곳. 하나님은 엘림, 저는 참 엘림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안장교회가 늘 엘림이다, 제 기도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카페에 엘림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예, 성령께서 저를 통해 주셨어요. 왜요? 저는 우리 광안장교회가 오아시스거든요. 파라다이스거든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공동체 광안장교회 오신 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른 곳에 하여튼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예. 엘림 좋아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나?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나니까, 그들이 이 큰 권능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니까요. 너무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언제나 믿음의 승리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구름 기둥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마라의 뒤에 엘림 오아시스가 펼쳐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믿음,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 더 공고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이 한 해 마지막 오늘 이 주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불태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을 지금도 경험해 왔지만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진칠 곳이 저 천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